여러분들 좋은 글의 문장들이 막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냥 와 이거는 명언 백선이야. 그래서 명언만 100개를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설교가 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 좋은 교훈 문장들을 가지고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서 마치 요즘에 AI가요, 사람이 인간을 따라올 만큼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I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도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AI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AI가 개발되고 발달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도 뭐 보는 시각,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이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감각들이 온몸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감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 목적이 방향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 때문에 진화는 불가능하다.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또 질문했어요.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네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모든 모델로 얘기를 하는지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라 듣기 좋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태까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성된 논문과 글들을 추론해봐도 누군가 만드는 이가 없이 그냥 우연히 사람이나 우주가 발생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그래 사람은 사람의 눈에 마치 종교와 같이 진화를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마치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듯이 에이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에이 그건 미스테리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건 모르지 그러며 지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어 에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는 것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TV, 화려한 광고판 등 수많은 시각 정보를 24시간 눈으로 자극하죠.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SNS 뭐 이런 것들로 그냥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정작 봐야 할 진실과 본질을 놓칠 때가 많고 그런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 아시나요? 그녀는 생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게 눈이 보이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으로 꿈도 가지지 못하고 주님도 못 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단순히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이 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율법을 연구하지만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냥 오늘도 제가 이 중간에 시간이 남을 때 성경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퀴즈 푸실 때요 문제 풀기에 너무 혈안이 되지 마시고 그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거기 있는 빈칸도 채우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해놨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열심히 쓰셨는데 이름을 안 쓰신 분들이 오늘도 4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집에 가시면서 자기 헌금 봉투 꼬지에 이렇게 딱 봤는데 나 오늘 냈는데 없네 이름이 그러면
저 통에, 플라스틱 통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름 없는 데서. 제가 필적 조회는 못해서 딱 보면서 이게 누구 필체다 모르니까는 못 적어놨는데,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푸시고 교회에다 내셨는데 이름을 안 쓰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살긴 사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게 문제죠. 근데 그 모든 답을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야, 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에 이런 기능이 있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러는데, 그런 걸 막 잘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 잘 보기 때문인지 아세요? 사용 설명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물건 사면은 같이 들어오는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사자마자 꼼꼼히 막 정독을 해요. 열심히 정독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보고 그냥 내가 쓰는 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무장장게 하나만. 그래서 10가지 방법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거 하나만 쓰는 거죠. 마치 밥솥이 밥이 되는데 그냥 걷다가 밥만 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거. 근데 이 밥솥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그럼 내게 그런 게 돼? 왜냐하면 설명서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 그리고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줄 알고 늘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맹인으로 막 바리새인에게 쫓겨난 처녀였습니다. 쫓겨났어요. 이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의 말씀대로 신랑 가서 눈을 씻어 떴고 평생 어둠에 거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죠. 축하 대신 신문이, 환영 대신에 출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예수 믿으면 꽃길을 걸은 것 같죠. 근데 예수 믿으면 결코 쉽지 않은 길도 있잖아요. 부모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매장당해 다시 차가운 광야를 홀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바로 그 가장 외로운 낮은 순간에 다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다시금 찾아와 여러분들의 위로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세상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자, 상처 입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내 눈이 떠진 사실을 믿느냐는 의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너를 고친 나를, 너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느냐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맹인이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자신을 보여주시자 그가 그저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함은 즉 경배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맹인에게 육체적 실명은 분명 고통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 눈이 멀지 않았다면 실로암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간절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핍, 고난,
그게 우리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 있는 거죠. 전에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가장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교만에 이제 카메라는 예수님을 주변에 서 있던 이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당시 최고의 지성자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발끈하며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데 나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를 가리키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만과 그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저고기로 찔렀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졌느냐?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지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첫째, 안다는 착각이 배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다 알아.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그릇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생명의 물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상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영적인 교만은 진리를 향한 호기심과 갈망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 말이 맞아. 여러분들 얘기해 보셨나요?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맞다니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다는 주장이 그들의 죄를 고착시켰습니다. 차라리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어땠을까? 그들은 용서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겠죠.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이게 치명적인 죄죠. 여러분들, 저는 모릅니다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면서도 모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걸? 여기 거짓말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손들어요. 너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런 거예요. 마치 내가 괜찮은 것처럼 무지한 거죠. 환자가 의사 앞에서 나는 건강해요라고 우기면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쵸? 누가 병원을 가자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왜 병원에 가? 이러면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그들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지 않나 본다면 이런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라 다 알아. 저 설교 예전에 다 들어본 뻔한 내용이야. 내가 교회 생활 30년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오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눈에 서서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영적인 백내장의 상태를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감격이 없고 성경을 읽지만 찔림이 없고 그렇다면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본다고 착각하는 맹인이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병으로 나오는 병이 뭐냐면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게 통증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통증이 그냥 우리한테는 좀 나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어깨 아파, 무릎 아파, 다리 아파 그러잖아요. 통증이 없으면 우리가 다쳐 있는 것도 아파 있는 것도 병들어 있는 것도 골무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요. 이 속이 다 골마 문드러지는데도 통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가 조금만 아프면 어떠세요? 예전에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상상으로 치아 안에 뭘 그려놓는지 아세요? 악마를 그려놨어요.
이 속에서 악마가 이렇게 찌르고 막 고통 준다고.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치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다 골마서 문드러져서 이가 다 빠져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예전에 설옥도라는 곳에 가면 손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귀가 없어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가 이렇게 찢어져서 골마도 통증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저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 살아요. 유튜브 막히면 세계적인 설교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말씀이 많은데 많이 아는데 기도는 형식적이고 성경의 지식은 늘어가는데 이웃사랑은 식어가고 이런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정보는 축적이 아니라 존파이퍼의 말처럼 맛보고 그리고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알아서 난 많이 알아가 아니라 지금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다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막 10대 아이들에게 가장 신선한 게 뭔지 아세요? 뭘 해도 신기해. 우와 이렇게 신기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날마다 새로워져서 찬양 너무 좋다. 예배 너무 기쁘다. 말씀 읽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들어봤어. 다 해봤어. 나라고 안 해봤겠어? 나라고 한시안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막 이런 어떤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얘기를 옆에서 들으시듯이 그걸 딱딱 응답하시는 거죠. 나도 다 그래 봤어. 막 그런 거. 교회에서 뭐라도 하고 싶어 안 돼. 나도 다 그래 봤어. 그러지 마.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나도 저들처럼 처음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그 첫사랑을, 첫 은혜를, 첫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 믿음의 기초는 단단한데 삶이 세속적이라면 우리는 41절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은요 9장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맹인은 저주받은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축복받은 의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뒤집힙니다. 맹인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됐고 바리새인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심판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눈에 스펙을 보고 성공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중심을 보고 은혜를 보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이 없어서 저는 빛이 없다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 입술은 너무나 교만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제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게 어둠의 시간이 길었죠.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둡고 답답하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어둠을 통해 여러분들의 평안할 때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보는 비전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송 작곡가가 있어요.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노년의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태어날 때로 돌아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정은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나의 구주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뜬 후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증거했죠.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교만의 비늘, 편견의 비늘, 세속의 비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기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은지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의 비늘을 떼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일이오니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 붙들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